설교 제목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셨으면 그 작은 제목으로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지금까지 중요한 말들을 하고 이제 권면의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였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살아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삶이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버리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땅에 속한 것들을 다 이제 제어하고 그걸 버려야 하는데, 그 중심적인 것은 정욕과 욕심이다,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늘의 것은 이제 오래 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한 것, 참아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이루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장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한 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상전에게 혹은 종이 주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지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종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상전이 앞에 있는 인간의 사람의 상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깨닫고, 사실은 앞에 있는 인간 사람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후의 심판에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늘에 있는 주인을 생각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권면의 말이죠. 흔히 권면의 말이라고 그러면 무슨 사족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맥락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맥락과 연관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은 땅에 있는 것은 죽이라 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맥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쭉 이어져 나갔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할 이야기를 다 하면 그걸로 맺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맥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권면의 말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맥락 가운데 주어진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이 참고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 3개 정도가 나옵니다. 어찌 바울이 이것을 알고 딱 3개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딱 3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가지가 딱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슨 말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계속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기도하죠.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여간 누구든지 어떤 존재든지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라고 명령한 것은 그 자체가 계속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 쉽다는 거예요?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하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여러 번 기도했다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도 많이 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옛날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울 가면 서울에 산기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니까 가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비누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누를 뭐에다 씁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밤을 새려면 추운데 비누를 딱 덮으면 아주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산기도 나가면 이제 기도 처소라고 있는 것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냥 밖에서 그냥 뭐 바위 위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슭에서 어디 나무 밑에서 하면 그렇게 이제 비닐을 딱 뒤집어 쓰고 하면 진짜 따뜻합니다. 세울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서 한국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은 그러한 기도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산에서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기도할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산이 빤하잖아요. 양산도 좁은 데라서 빤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하면 또 아는 사람 만날까 싶어서 그렇고, 작은 교회에서 하면 아이고 웬 젊은 사람이 또 왔나 하고 또 전부 다 관심을 보이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장류까지 왔습니다. 양산에서 새벽에 와가지고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을 못했는데 장류 호산나 교회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마음을, 그러면 가서 기도해도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정말 그때는 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명지에 가서도 옮겨서도 계속 부산에 이사를 해서도 계속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계속 하라고 바울도 지금 또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잘 시간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언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다 자버리니까.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버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을 내서 10분이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좋습니다. 거리가 먼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토요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잘 오시는 분이 우리 조영순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원의 서문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서문화 교회 권사님 3분이 와서 꼭 기도하십니다.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어쩌다가 이제 한 분, 2분 빠질 수도 있지만 일이 있어 빠질 수 있지만 3분은 어김없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예배당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 교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꼭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관동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 관동 호산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새벽에 기도 용사 3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처음 제가 가서 같이 섬길 때에 어느 때는 타지에서 온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그 큰 교회도 타지에서 온 성도들이 더 많아서 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타지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지금도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물질을 많이 못 드린다 하더라도 혹은 건강이 허락 못 되어서 힘이 있는 일들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제가 오면 한 10분 기도밖에 못하는데요. 그 10분은 집에 가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같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질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효율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따지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10분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1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혹은 1시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감사하는데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가 참 기도다운 것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 그 말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불평과 불만이요 그리고 원망만 있다면 참 기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나의 언어 생활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고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반비례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입니다. 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아뢰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뭔가 다른 어떤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 혹은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고 낮은 것이 없고, 골로새 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이 전도의 문은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보는 것처럼 뛰어난, 나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용사라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 3차, 4차 전도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바울은 전도가 쉬웠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일평생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 영국에 다시 한번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 자신의 때에 대부흥을 보는 것이 이 목사님의 원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전 세대에 미국과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부흥을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신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 부흥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가 원하는 그런 부흥은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할 말로서, 그 말은 뭐냐면 해야 할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지금까지 거주했던 한 교회에서는 아주 민감한 제목의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제대로 전할까 말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전했어요. 전하고 난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형편과 사정은 이 말씀과 틀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 잘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 전한다는 것, 그리고 옳게 전한다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연약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벌써 연약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 그대로 서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비수와 같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귀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혹은 어떤 목사님도 모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 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할 뿐인데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있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요즘 일도 잘 되고 있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난 요즘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정작 마음을 딱 잡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여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혹 기도를 쉬었던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조금 오래 띄워주세요. 그런데 안 적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인에 대하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바울은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을 한다기보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할 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놓고 바울은 이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이 견주어서 보면 외인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을 같이
악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은 여러분들 그 주를 보면, 성경에 보면 주가 있죠.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기회를 구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속하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이거 무슨 체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속한다라는 말은 내가 체포돼서 예수님한테 꽉 매달려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구속하다는 말은 그 말하고 틀립니다. 한자가 틀린데 뭐냐면 구해내는데 속량을 주고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사라라는 뜻입니다. 이 기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분, 2분, 3분 이렇게 쭉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특정한 때, 그래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구속 값주고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기회는 시간이 늘 지나가는 것 같지만 특정한 때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붙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이로스를 설명할 때 그리스인들은 각자 신들 형상을 짓잖아요. 그렇죠? 카이로스도 신인데 시간의 신인데 이 카이로스는 앞에 머리는 더부룩하고 많은데 뒤는 대머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지나가 버리면 머리를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지불하고라도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지불을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값을 치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하고 세상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추석에 쉽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도의 기회를 가지라. 더 좁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딱 때가 있는데 그때에 바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때를 잘 정해서 그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들어가야 되죠. 내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귀한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기회를 얻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때가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없이 주어진 것 아닙니다. 정말 저도 보니까 어느 틈엔가 50대에 지금 와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1999년도에 인류가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때 막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온세 50이 돼 있었어요. 30도 못 되고 저는 죽을 줄 알았는데 50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건 다 기회들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분위기를 보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사실 이 말이 은혜로운 말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날이 선 말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어떨 때 조심해야 하냐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에 뭐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상황이 그랬었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옳은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말씀 갓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은혜의 말이냐? 아니에요. 은혜의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살피고 이것이 정말 이 모임에서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되는가, 저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옳은 길에 있을수록 더욱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 옳은 길에 있다니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죠. 여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맛이 중요한 거죠. 맛.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맛이 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조금 넣어서 맛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이 강하냐 약하냐 혹은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 나느냐, 이거 조미료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고 다른 것 다 어우러지면 그것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제각기 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넣었는데 제가 한번 뭘 한다고 국을 끓인다고 했는데 희한한 맛이 나는데 모든 맛이 다 나요. 뭐냐면 그 소금은 소금대로 맛 나고 뭐든 다 맛이 나는데 맛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에 마늘을 넣어보세요. 마늘을 착 넣었죠. 제가 그때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마늘을 딱 넣으니까 놀라운 그 모든 것이 조화를 딱 이루니까 맛있는 그냥 콩나물국이 됐어요. 말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깊은 맛을 내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복되게 하는 말, 그리고 조미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알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미료 같이 그렇게 소금으로 치듯이 말하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맛을 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청중들을 유쾌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지요. 뿐만 아니라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아까 말했죠. 외인들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외인들을 향하여가 말에도
이제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을 향해서도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대답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람들이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와 다르네. 너는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그렇게 가냐? 평소에도 바쁜데 또 주일에도 그렇게 가냐? 시간 허비하는 거 아니냐? 뭐 하냐? 라고 할 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너는 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요.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혹은 목사님께 가서 같이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왜? 구원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아름다운 때에 말함으로 말미암아 대답할 각 사람에게 각 처지에 그 사람 그 처지에 맞는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한 같이 소금으로 친 것 같이 그렇게 조미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권면의 말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끼합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세월을 아끼가. 그 말은 시간을 구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지불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침같이 그렇게 은혜로움 가운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